우리 작년 한 해는 입의 권세, 혀의 열매 이런 주제로 우리가 정말 말을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잘 내서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렇게 새해를 시작했는데 올 한 해는요 지난 12월부터 강력하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저를 한 번만 따라 하실까요?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의 증인 되자. 한 번 더 하실까요?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의 증인 되자.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의 증인 되자. 아멘. 오늘 우리가 공부할 딱 사도행전 1장 8절 이 한 구절의 말씀은 정말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어느 시점에서 누구에게 누가 하신 말씀이냐는 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5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손가락을 탁 저와 함께 이렇게 펴시고 한번 저를 똑같이 따라 하십니다.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 자, 이 5가지를 이루면 예수님의 사역이 끝나는데, 성육신은 종전에 우리가 있었던 성탄절 있었죠. 말씀이셨던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들어오신 것,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말하고, 예수님이 많은 사역을 하셨지만 그 사역을 종합하고 정리하면 당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아낌없이 십자가에서 쏟아주셔서 그 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어주신 십자가 사역이 있고, 우리 인간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겁내는 죽음이라는 그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살아나신 부활 사건이 있고, 그리고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우리를 떠나서 하늘나라 원래 오셨던 곳으로 돌아가시는 승천 사건이 있고,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시간 정하신 그 시간에 우리를 건지러 다시 재림, 이 땅에 다시 오시는 5가지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 그 감람원에 모여서도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건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주님의 나라를 회복하심이 지금 이때입니까? 그리고 여쭤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죽음 권세를 깨트리고 살아나셨으니까 도대체 두려울 게 없잖아요. 그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여기서 헤롯에게 도전을 하시고 또 로마 시저에게 선전포고를 하시고 전쟁에 승리하신 다음에 이 세상의 왕이 되는 그날인가 보다 하고 감람산에 지금 기대해서 있는데, 예수님은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오늘 이 나라를 회복하시겠습니까 하는 제자들에게 그 날과 그 신은 너희의 권한에 두지 않았으니 너희 할 바가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하신 말씀이 이 소중한 말씀입니다. 자, 승천하시기 직전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서는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어요. 지금은 올라가 계신 상태죠. 이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데리시러 다시 재림하실 이 재림 사건 하나만 남겨두고 있어요. 사람이 평생 동안 수없이 많은 말을 하는데 마지막 숨을 훅 놓으시기 전에 마지막 하는 말을 유언이라고 합니다. 자식들이 그 모든 평상시의 언어보다 맨 마지막 한마디, 얘들아 사랑한다 하든지, 얘들아 천국이 분명히 있으니 하나님 잘 섬겨라 하든지, 얘들아 서로 화목해라 하든지, 그 부모님의 마지막 한마디가 유언으로 그 유언에 생명을 걸고 사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라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 마지막 하신 말씀이 이 사도행전 1장 8절이다. 오늘 이 말씀을 꼭 붙들어서 2018년도에 반드시 승리하고 주님께 승전의 열매를 드리고 또 하늘나라 확장하는 놀라운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렇게 중요한 말씀의 첫 단어가 뭐라고 시작하냐면요, 오직이라고 시작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오직. 헬라 말로는 알라 이런 말인데, 이 말은
부사이면서 접속사입니다. 앞에 무슨 얘기한 것을 확 반전시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나 이런 뜻도 있고, 또는 앞에 무슨 얘기가 있었든지 다 그 일을 차치하고 이런 뜻도 있고, 또 부사적으로는 꼭 반드시 이런 뜻도 있고, 이런 접속 관계의 접속사나 부사를 썼다는 얘기는 뒤에 하찮은 얘기가 나올까요? 중요한 얘기가 나올까요? 중요한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는 말은 앞에 무슨 얘기가 있었고 무슨 지지고 볶는 얘기가 있었든지 상관없이 지금부터 하는 말을 잘 들어야 된다 하시면서 오직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런 표현을 하시는데, 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신다, 성령이 우리에게 강림하신다,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신다,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신다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오늘 이것을 공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성령 충만 그러면 그건 기도원 가서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원에서 집회하고 소나무 뿌리 2개 뽑으면 몸이 진동이 오고 방언을 하고 뭐 예언을 하고 기적을 행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나면이라는 이 성령 충만의 의미를 제대로 한번 알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끝날 때면 그 예배를 집례한 목사가 두 손을 높이 들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축원하옵나이다는 성경적인 언어는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축도는 축도, 기도하고 같은 도자가 들어갔으니까 그래도 하나님께 하는 거지라고 우리 교단 헌법은 얘기되어 있는데, 성경은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그 말씀을 인용해서 축도로 삼았는데, 거기는 분명히 그렇게 쓰여 있어요. 있을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주 명령 선포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이 당신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함께 있어요. 이걸 믿어요. 그리고 있을지어다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이에 있는 어떤 목사님은요, 축도를 하시다가 말고, 축도 시간 예배를 드리다 말고 축도 시간이 되면 가서 한 사람 한 사람 성도의 얼굴에 눈에 눈을 보면서 너와 함께 있을지어다, 너와 함께 있을지어다, 있을지어다 이렇게. 그래서 성도들은 당신 각자에게 받는 그 은혜로 아멘 아멘 하고 받아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해드리는데요, 축도를 받을 때요, 손을 한번 이렇게 하고 받아보세요. 우리 몸 자세가 참 중요해요. 목사가 이렇게 하고 축도하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면 성도가 이렇게 해서 내가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베풀어준 은혜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있죠. 그 다음에 성령의 좀 우리가 잘 안 쓰는 교통하심이라는 단어를 쓴단 말입니다. 그 교통하심을 영어로는 communion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래 헬라말, 신약 성경이 쓰여 있는 헬라말에는 이렇게 쓰여 있어요. 저를 한번 따라하십니다. 코이노니아. 네, 코이노니아 그런 소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것을 코이노니아를 교제라고만 얘기하는데, 교제 그렇게 한 단어 우리말로 바꾸기가 어려운 말이에요. 그 코이노니아 안에는 하나 된다 이런 뜻이 있고, 소통한다 이런 뜻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어느 신학자가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 속에는 영어 단어 3개가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령과 우리가 교통한다는 말은 무슨 뜻인지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요, 교제한다는 말이에요. 영어를 아시는 분, 이건 이제 우리나라 말의 80%는 다 외래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어 공부도 좀 하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fellowship. 네, 교제한다는 말이 fellowship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고, 두 번째는 동역한다, 서로 함께 협동해서 일한다는 데서 파트너 있잖아요. 내 파트너라고 그러잖아요. 파트너십.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친밀함, 영어로 intimacy라고 얘기하는데 친밀함이라는 세 단어가 이 성령의 교통하심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펠로우십은 뭔가? 교제한다는 것은 저를 따라하십니다. 함께한다. 자, 남녀가 이성 교제를 해요. 그럼 뭐 합니까? 밥도 같이 먹고 다니고, 영화도 같이 보러 다니고, 차도 같이 마시고, 여행도 같이 하고, 하여튼 함께 하는 거 있죠. 함께 하는 거. 이것을 펠로우십이라고 해요. 바라기는 이 새해에 1월부터 끝나는 날까지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교제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어느 아름다운 경치를 보든지 맛난 것을 먹든지 여러분 하나님과 늘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저는요 지난주에 포항에를 다녀왔어요. 포항에 다리 부러진 아들이 이제 대충 이제 수술 받아 붙여놓고 병원 퇴원시켜가지고 아르바이트 한다고 그 한번 운전을 아버지가 해준다고 가는데, 우리나라의 이 대전부터 포항까지 가는 길이요, 이 그 산지가 외국처럼 뾰족뾰족하지 않고 낮은 구릉으로 다 되어 있는 이 겨울산,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도로를 얼마나 잘 놓습니까? 기가 막힌 도로들을 타고 가면서 하나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나님 너무너무 솜씨가 좋으세요. 어쩜 이렇게 아름답게 지으셨어요? 하나님 정말로 좋습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이러고 가요. 밥을 먹을 때도 맛난 음식이 오면 하나님 참 맛있네요.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어 주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어떤 순간을 만나든지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나 신나 좋아 그러지 말고 할렐루야 하나님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그런 교통하심이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제 봄에 한번 봄놀이 가봐야지. 가면은 꽃 예쁘다 이런 분들이 있을 거고,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분들이 계실 거고, 후자가 맞습니다. 아멘. 예. 두 번째는요, 파트너십, 동역. 파트너라는 말은, 동역한다는 말은 서로 의존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직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일 내가 하고 내일 내가 하고, 그거는 멋진 직장이 아니에요. 그건 동료들과 경쟁만 있는 직장은 그건 아름다운 직장이 아니에요. 무슨 일을 하나 해도 손발이 맞아야 한다 이런 말 하잖아요. 서로 의존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든지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뒤로 빠져 계세요. 제가 하다가 어려우면 하나님 매실게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모든 일 하나님이 결제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철저하게 간구하시고 맡겨드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일 하려고 합니다. 내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이 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희한한 것이요, 그렇게 하고 가잖아요. 그렇게 기도하고 가잖아요. 무슨 일을 시작할 때든지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면은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일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2018년 이 한 해에 1월부터 12월까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주님께 철저하게 의지하고 주님께 철저하게 도우심을 구하고 순종하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 이 교통하심의 뜻에는 무슨 뜻이 있냐면 친밀함이 있어요. 이 친밀함, intimacy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친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밀이 없어요. 알려주신다고요.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시는 그 영이 바로 성령이신데, 그분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나 읽을 때나, 친구들과 대화할 때나, 어떤 생활의 환경 속에서 내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나와 친밀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내게 비밀이 없다. 이렇게 하나님과 통하시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지금 이 말씀은요, 성경을 한번 찾아봐야 돼요.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이 창세기 18장으로 한번 열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8장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엄청나게 사랑하세요.
우리들을 부를 때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벗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 삼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주 친하게 생각하셨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의 집에 거쳐서 가시면서 어디를 목표로 해서 가시냐면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해 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 땅의 부르짖음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분들이 너무 가슴이 아파 하나님 내 문제 좀 풀어주세요, 이 악한 세상을 좀 살려주세요 하면서 부르짖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소돔성 고모라성을 멸망시키려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이번에 새로 만드는 헌법이니 지금 나라가 전부 이 동성애 문제로 아주 그냥 홍역을 앓고 있는데요. 무슨 EBS에서 까칠남녀인가 이런 프로를 하면서 무슨 교회 권사님이라는 코미디언 박미선인가 이런 사람이 나와갖고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그걸 그렇게 방송하지 말라 그래도 우리 시청료 받아다가 KBS한테 준 거 그거 지분을 떼어가는 EBS에서 음란 방송을 만들고 난리가 아니에요. 지금 학부형들이 가서 그 회사 앞에서 막 들어눕고 난리가 났습니다. 가뜩이나 아이들에게 지금 훈육이나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 이 성소수자 문제를 인권이라고 하면서 그 정도까지 열은 게 아니라 완전히 애들에게 음란한 일을 조장하는 쪽으로 가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남자끼리 학문 성관계 하는 것을 영어로 소도미라고 얘기합니다. 소도미는 뭐냐면 이 소돔성에 I자를 붙인 거예요. 소돔 사람들이 행하던 것. 자기네들을 멸망시키려는 천사가 들어갔는데도 끌어내라. 야 롯 빨리 내놔. 오늘 이쁘게 생긴 남자들 들어가는 거 봤어. 우리가 남색할 테니까 끌어내. 이 정도로 미친 세상이 소돔인데 그 소돔을 멸하려 가기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계획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의인 50명도 그 죄인과 함께 다 죽이시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부당하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탄원 기도가 시작되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 성경으로 직접 한번 보시자 이 말씀이죠. 창세기 18장 16절과 1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자,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려는 계획이 뭐예요? 소돔 고모라를 유황불로 싹 쓸어버리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브라함과 얼마나 친밀하신지 이 아브라함에게 천사 둘을 먼저 멸망의 천사를 소돔성으로 보내놓고 하나님 서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지금부터 하려는 나의 계획, 나의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건 수사의문문이에요. 숨기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말씀해 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에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해서 우리를 들려오고 내가 하려는 계획을 사랑하는 백목사에게 숨기겠느냐. 저는 이런 말씀 듣는 게 소원이에요. 우리 한 분 한 분도 비전교회에 이런 귀가 열리는 하나님과 통하는 친밀한 성령 충만한 종들이 많아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18절부터 21절까지 계속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를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보세요. 당신의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소돔성에서 부르짖는 소리, 억울한 사람들의 소리가 너무 많이 들려왔다. 그 죄악이 내게 상달됐다. 내가 직접 눈으로 목도하고 시찰하고 감찰한 후에 이 성을 멸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왔다는 얘기를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다 이 말씀.
아모스서 3장 7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말씀하셨어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나라가 어떻게 될지,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지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성령 충만한 종들이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게 강한 교회예요. 건물이 아름답다고, 주차장이 넓다고, 위치가 좋다고,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그게 아름다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역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성령 충만한 종들이 많은 교회가 강한 교회이니 우리 비전교회 올 한 해에 하나님과 친밀한 아름다운 성도들이 넘쳐나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직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랬어요. 임한다는 말씀을 우리 한번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이 단어가 조금 달라요. 첫 번째 성령 충만을 성령 세례라고 하는데, 성령 세례를 받은 분만이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시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주로 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 피가 내 죄를 씻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이미 성령 충만을 받은 것입니다. 믿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왜냐하면은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그래요. 세례받기 위해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건 누구나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받은 사람이 깨닫게 되었다 이 말씀이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령 세례는 이례적으로 받고 지나간 과거형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 세례를 받은 것은 밥티조라고 얘기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플레로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 늘 있어라 하는 현재형이에요. 성령 충만을 일생에 한 번 받습니까? 계속해서 받습니까? 계속 받아야 됩니다. 성령은 한 번 충만, 20년 전에 내 성령불 한번 받았다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오늘도 지금 받아서 충만한 상태에 있어야 되는 것인 줄로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핸드폰 생각하면 딱 돼요. 아침에 충전을 꽉 채워갖고 작대기 4개 나오게 해갖고 갖고 왔는데 다니다 보니까 이게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충전을 받아야 되죠. 성령 충만 마찬가지예요. 20년 전에 기도원 가서 아니 부흥회 할 때 막 성령 충만 받았으면 끝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은 성령 충만한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어라. 우리가 살다 보면은 몸이 연약해지고 어떤 때는 죄를 짓고 넘어져서 우리 믿음을 다 까먹고 성령을 다 소진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감정적으로 충격적인 일을 당하고 너무 지치고 너무 힘들어서 성령을 다 소진해 버릴 때 있어요. 어떤 때는 하나님 일을 하다가도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로운 일을 겪고 나면은 진짜 로뎀나무의 엘리야처럼 하나님 나 좀 죽여주세요 이러고 싶을 때가 있다니까요. 우리 인간 마찬가지예요. 그때마다 성령의 재충만을 받아서 충만한 상태에 있어라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매일 받아요. 아니 주일날 신년주일에 예배 한번 드리고 연말에 가서 한번 드리면 되지 뭐 매 주일마다 수요일 금요일 새벽기도 왜 안 해요? 성령을 더 충만히 받고 충만히 받아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성령이 누구에게 충만하시느냐, 누구를 확 감싸주시고, 여기서 지금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할 때 그 충만은 플레로라는 말은 이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 잡힌 것 같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차고 넘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상태에 누가 자주 임하고 누가 자주 그런 상태를 경험하느냐 하면은 성경이 그것을 얘기해 주는데, 우리 주보에 보시면은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사도행전 5장은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 유대 관원들에게 끌려가서 그 이름으로 얘기하지 말라고 우리가 얼마나 말해서 제발 예수 이름 얘기하지 말란 말이야. 그렇게 유대 관원들이 얘기할 때 베드로가 무슨 소리야? 이 세상에 구원을 얻을 이름은 예수님밖에 없어.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유일한 구원자였고 그 예수님이 죽음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어.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은 구원을 받는 것이요 우리는 이 일에 대하여 눈으로 본 증인이요 이 얘기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고 우리와 함께 증언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면은 성령님이신데 그 성령님 앞에 수식구를 하나 달려 넣었어요. 어떤 성령님이라고 써 있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순종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성령이라고 써 있어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나긋나긋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아멘. 하나님. 예,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부모님들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서너 명이 있는데 일을 시킬 때마다 까닥스럽고 이따 할게요. 안 해요. 내가 왜 해야 돼요? 그럼 일 시키고 싶어요? 안 시키고 싶어요? 안 시키고 싶죠. 그런데 이거 해라 하면 예 하는 자녀 있으면 자꾸 일을 시키고 싶고 일 잘하는 자식한테 주머니도 자꾸 열리는 거 아닙니까? 아멘 좀 해보세요. 아멘. 성령 충만 받고 나면 평상시에 그냥 뺀질 말도 안 듣고 그냥 기름집 대박같이 그냥 일리 빼고 저리 빼다가 자기 급할 때면 되면 막 기도원에 가서 소나무 뿌리를 잡고 성령 주세요 불 주세요.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 하나님 일에 나긋나긋하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긋나긋하고 하나님께 좀 만만해 보이고 좀 그러고 싶어요. 응? 옆에 분한테 얘기 좀 해보죠. 올해는 좀 나긋나긋하셔. 시작. 하나님께 만만하게 좀 보이셔. 할렐루야. 무슨 일을 시키든지 예 하는 순종의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신다고 써있냐면 주님께서 직접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을까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누구에게 성령을 주신다고요?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여러분 아침마다 성령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충만해 주세요. 오늘 하루 주님과 교제하며 사는 하루 되게 하시고 주님께 철저하게 의지하며 주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오늘 내 귀와 눈이 활짝 열려서 주님의 뜻을 주님의 음성을 잘 보고 듣고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교통해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가는 곳마다 열매가 맺히는데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권능을 주십니다. 아멘.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권능은 아닙니다. 권능은 비인격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인격이십니다. 성령은 삼위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기뻐하시고 슬퍼하시고 근심하시고 말씀하시고 성령은 우리 인격과 똑같은 성품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십시오. 성령으로 하여금 기뻐하시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부흥 강사님들이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야구공이 아니에요. 불 받아라, 성령 받아라, 능력 받아라 던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예배하고 경배하고 모셔드려야 될 분이에요. 그런데 성령은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권세와 능력을 사람에게 부여해 주시는 분이 성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권능이라는 말이 영어로는 그냥 power 또는 authority 이렇게 번역되는데 헬라 말에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두나미스라고 써 있는데 이 두나미스라는 말에서 다이너마이트가 나왔어요.
성령의 능력은요, 폭발적인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권능을 주세요. 성령님 인격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을 사모하고 모셔드리고 순종하고 간구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장악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그분이 필요할 때 우리를 통해서 권세와 능력이 드러나게 하신다 이 말이죠. 이 권능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로마서 8장 26절 같이 읽을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정말 어려운 문제에 닥쳤는데 우리가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내 안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신음을, 엄마가 아픈 아기를 붙들고 끙끙 앓는 것처럼 신음소리를 내시면서 우리를 위해 끙끙 앓아주시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그 성령이 우리를 능력으로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가랴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게 대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베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힘으로, 능으로, 우리 인간의 완력으로, 인간의 무슨 자금력으로, 인간의 정치력으로 안 된다고요. 안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영, 성령, 나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이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실 때는 내 머리로, 내 계획으로,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요, 내 자식하고도 얘기가 안 됩니다. 근데 참 미안한 게, 성령 받고 맡기고 가면은 원수의 마음까지 하나님이 변화시킬 때가 있어요. 정말 희한할 때가 있어요. 우리 마지막 찬양 부를 때 찬양에 나오지만은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화시켜주는 능력이 하나님의 성령께는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능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받게 되면은요, 우리가 예수의 증인 되는 삶을 삽니다. 증인이란 게 뭐예요? 눈으로 직접 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예수님이 구원의 유일하신 그 길이라는 사실을 증거하시는데, 그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을 하시냐면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티 예루살렘이 대전이 되는 것이죠. 유대는 나라, 우리 대한민국이 되는 것이죠. 사마리아는 인접국가니까 일본, 중국 뭐 이런 아시아권이 되겠죠. 땅끝, 저 오세아니아나 저 남미나 저 아프리카나 저 유럽이나 건너가서 나의 증인,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하겠다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되어 달라고 주님이 부탁하시는 거 아닙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그저 서술형으로 말씀해 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능력만 받는다면은요, 우리 입에서는 2018년 한 해 동안에 내 소리가 안 나갈까요? 어이 친구, 우리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어이 친구, 우리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고 자꾸 예수님의 이야기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세상 일이 좀 시들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이야기가 내 입에서 계속 증언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증인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배 타고 비행기 타고 넘어가면은 땅끝에 가서 그 증인이 된다는 말씀인데, 올 한 해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요한복음에 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을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4절 같이 읽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시간을 지키십시오. 주님의 예배 시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물질을 지키십시오. 다 먹고 쓰시면 안 됩니다. 주님 것은 주님께 돌리십시오. 주님의 사람을 지키십시오.
주의 종들 성도들 존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께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우리 삶을 통해서 믿음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게 될 것입니다. 너를 보니까 나도 너같이 예수 믿고 싶어, 그렇게 따라오는 사람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증인되는 삶이라는 것이죠. 5절도 같이 읽을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이 세상에는요 주님과 떨어져 사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께 붙어 있는데 아직 열매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열매가 조금 있는 사람이 있고 열매가 항상 많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늘 주렁주렁 맺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옆에 분을 한번 축복하십시오. 열매가 항상 많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꼭 붙으셔서 연말에 큰 승전의 보고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하나님과 늘 동역하며 하나님의 뜻을 늘 알아가며 권능으로 충만하여져서 어느 곳에 있든지 열매 맺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사는 승리하는 백성들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멘.